할렐루야.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또 가정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인생도 형통한 일만 계속되는 인생은 없습니다. 반대로 이 세상 그 어떤 인생도 처음부터 끝까지 풍랑이라든지 역경만 계속해서 만나는 인생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절묘하게도 이 두 가지를 병행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친히 만들어 가십니다. 이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낯을 피해가는 요나가 처음에는 그 모든 일들이 얼마나 순적하게 진행되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1장 3절 말씀을 보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도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배가 딱 도착을 하게 되니까 여기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나? 이렇게 일사천리로 길을 열어주시나?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쁨도 잠시 없고 갑자기 예기치 못한 풍랑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인생의 풍랑을 만난 이 두 부류의 인생들이 먼저 눈에 들어왔는데요. 한 부류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인생이고,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바로 요나, 바로 이 사명자가 어떤 삶의 태도를 취하느냐, 이것이 바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공들과 하나님을 알던 요나가 똑같이 풍랑을 만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데,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우리가 이것에 주안점을 두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많은 영적인 유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모르는 사공들의 모습을 보세요.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의 특징을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위기가 찾아오고 풍랑이 찾아오게 되니까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그들 나름대로 두 가지의 대안을 마련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5절을 보게 되니까 사공들이 두려워해서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하냐면 이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집어다가 바다에 던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두 가지 대안이라고 하는 것이 참 허무하잖아요. 왜냐하면 도와줄 수 없는 어떤 막연한 대상을 향해서 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현장입니까?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벌면 내 안에 허전함이 없어질 줄 알고 정말 미친 듯이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오늘을 살아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은, 부를 축적한 그 수많은 사람들은 왜 가슴에 뻥 뚫린 그런 허전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자녀를 향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또 자기 개발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또 인맥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 모든 일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 결론은 허망함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허망함입니다. 이런 헛된 수고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풍랑을 이겨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5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 누워 깊이 잠든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이 신약에서 광풍 가운데 주무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함께 떠오르게 되잖아요. 하지만 이때 요나가 누워있는 모습이 마치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하다 할지라도 이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위장평화입니다. 겉으로 보이기에는 너무나 고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평화는 광풍 가운데 주무셨던 예수님과는 달랐던 위장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요나와 같은 위장평화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성도님들 가운데도 위장평화로 무장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으신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주일날이면 어김없이 성경책을 옆에 끼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예배당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요나와 같이 그 겉모습과는 달리 그 내면은 잠들어 계신 분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모든 거짓 평화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그 은총을 통하여서 온전히 깨어질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다 깨트려지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어린아이들이 우리가 정신병이 없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울고 싶을 때는 울고 화를 내고 싶을 때는 화를 냅니다. 눈치를 안 봅니다.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출합니다. 속상하면 그것을 다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안에 있는 그 거짓 평화들이 하나님 안에서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거짓 평화를 왜 깨트려야 할까? 왜냐하면 이 거짓 평화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신앙생활을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잘 사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무기력해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역사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의욕도 없어지고 소망도 없어지고 하고 싶은 일도 없어집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요나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그대로 니느웨로 향했다고 한다면 배 밑창에서 잠이 들 수 있었겠습니까? 가슴은 불타오르며 터질 것 같고, 이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나같이 연약한 자를 사용하셔서 니느웨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다니, 그렇게 선포하게 하시다니, 그 감격으로 마음이 설레서 어떻게 배 밑에서 잠이 들 수가 있었겠습니까? 결국 요나가 잠든 그 상황이 불순종의 결과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오늘 설교의 서두에서 확인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엉뚱한 것을 가지고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와 같이 무기력증에 빠져서 아무런 일도 행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그 겉으로 나타나는 결과라고 하는 것은 똑같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심으로 자녀로서의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마치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무기력하게 요나와 같이 배 밑창에서 잠이나 자고 있으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풍랑 속에서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끊임없이 흔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바로 이런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 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불순종의 모습을 보일 때도 있고 무기력증에 빠질 때도 있잖아요. 요나와 같이 하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실까요? 사실 요나 시대에 이렇게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사명도 저버리고 무기력증에 빠져있는 요나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요나가 안 되면 다른 적당한 사람을 세워서 이제는 니느웨로 보내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복잡하게 풍랑을 만드시고 또 선장을 동원하시고 또 큰 물고기를 준비시키시고 왜 하나님은 그러시는 것일까요? 제가 본문을 읽다가 깨달은 은혜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나에게 기대하신 어떤 기능보다 우리와의 1대1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경영을 이 자동차가 굴러가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때 하나님은 자동차가 잘 굴러가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시지만 그 자동차 안에 있는 부품 하나하나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한 명 한 명에게도 하나님은 관심이 많으신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그 부품이 망가져 버린다고 한다면 새 제품으로 교환하면 되잖아요.
오히려 더 좋은 제품으로, 더 기능이 좋은 것으로 바꿔 끼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방법이 아니라 우리를 고치셔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순종의 종, 이 무기력한 하나님의 종, 마치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안 믿는 자들에게도 짐이 되어지고 밖에 밟히는 존재가 된 이 요나를 다시 고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친히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요나를 고치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 요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우리는 영적 무기력으로부터 벗어나야 하죠. 맛을 잃을 소금과 같은 삶을 청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제부터는 변화된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풍랑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가장 먼저 요나에게 일어난 변화부터 좀 하나하나 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요나에게 일어난 변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요나가 핑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풍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 모든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는 이런 자신의 죄의 고백으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우리 과연 그런지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함에 있어 이와 같은 고백이 참 중요하거든요. 오늘 주님께서도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또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것, 요나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실천하지 못한 채 마치 뱀 밑창에 잠들어 있던 요나와 같이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온전한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풍랑을 멈추는 첫 번째 걸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인간관계술의 대가 데일 카네기는 우리가 대인관계를 잘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 대인관계를 잘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란 존재는 잘못을 지적한다고 해서 돌이키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처럼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자아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로 든 것이 뭐냐면 명백한 증거로 유죄로 면명된 죄수 중에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자신은 잘못이 없대요. 그래서 자신 안에 있는 죄를 찾기보다는 상대방의 잘못을 탓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모습은 내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 진짜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실제로 훨씬 더 좋은 사람인데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고, 환경이 나빠서 그랬다고, 갑자기 기분이 문제였다고, 실수로 이렇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변명을 늘어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 고백이 왜 중요할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자백하는 것으로 진정한 회개의 출발을 삼으실까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의 죄를 고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환자는 자신이 아프다는 것을 인정해야 의사를 찾아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죄인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께 찾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인생의 풍랑을 만나 좌절과 낙담에 빠져 있는 우리가 다시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출발점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큰 죄수인지
바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떠올리면서 내가 얼마나 크나큰 죄악을 저질렀는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자신을 핑계하고 변명하면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펜하이머가 개봉을 해서 저도 어제 관람을 했는데요. 그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1년 전인 1939년에 이 독일에서 우라늄 분열 현상을 처음으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독일이 핵무기를 먼저 만들 것을 우려해서 미국이 핵무기 개발을 이 1942년에 이 맨해튼 프로젝트라고 하는 명목으로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결국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그 당시 노벨 수상자들을 비롯해서 최고의 과학자들로 TF팀을 만들어서 마침내 3년 만에 원자폭탄이라고 하는 것을 개발하게 됩니다. 결국 그 폭탄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지게 되거든요. 제가 추가적으로 자료를 찾아보니까 히로시마에서 원폭이 터졌을 때는 폭발 지점 인근 온도가 4,000도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폭탄이 터진 일순간에 총 사망자가 한 14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됐는데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폭탄이 터지는 순간 녹아버려서 사망을 했대요. 그도 일본이 항복하지 않자 3일 뒤에는 나가사키에 떨어뜨려서 일순간에 또 수만 명이 그냥 그 즉시에서 녹아내렸다고 합니다. 참 끔찍한 무기죠. 물론 과학자들은 이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또 나치가 또 독일이 그 폭탄을 먼저 가졌을 때는 더 큰 어떤 해악이 우리에게 미칠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그리고 더욱 나은 과학의 진보를 위해서 그런 선택을 했지만 결국 그 폭탄으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런 상황을 목격하고 맨하튼 프로젝트의 총 책임자였던 오펜하이머가 나는 이제 죽음이요 세상의 파괴자가 되었다. 내 손에 피가 묻어 있다. 이런 식의 자기 고백적 증언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펜하이머는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대량 학살을 위한 핵무기 개발과 이 수소폭탄 개발을 반대하게 되는데요. 이에 대한 결과로 명예도 빼앗기고 또 소련의 슬파이로 몰리기도 하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제가 영화를 보고 다른 자료들도 확인을 해보니까 이미 1961년에 히로시마 원폭 파괴력의 이 1000배나 더 큰 이 수소폭탄이 이미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폭탄들이 무분별하게 사용되었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온 인류가 공면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펜하이머를 비롯해서 지성인들의 그 잘못된 반성이, 그런 어떤 죄책감이, 그런 반성이 인류의 더 큰 파멸을 막아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무엇일까요? 골리앗을 쓰러뜨렸기 때문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입니까? 그것보다 성경이 주목하는 것은 사무엘하 12장을 보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목하잖아요. 그때 다윗은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처럼 힘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그 나단을 단칼에 처형하면 되잖아요. 그럼 아무도 아무런 말도 못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위치에 다윗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고백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노라, 이렇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거든요. 이것이 바로 다윗이 그런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릴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풍랑을 멈추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임으로 나 때문이라고 하는 죄의 자각이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불어오는 풍랑을 멈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8절 말씀인데요,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지금 어떤 질문들이 오가고 있습니까? 제비 뽑힌 요나에게 생업이 무엇이냐, 너희 출신이 무엇이냐, 너희 민족이 어디냐,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것은 요나가 누구인지를 물어보는 질문이잖아요.
너는 어떤 사람이었냐? 너는 누구였느냐를 물어보는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요나는 이 선원들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9절 말씀인데요.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아멘. 요나는 자기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첫 번째로는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히브리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히브리 사람은 이방인들과 구별돼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잖아요. 구별됨으로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 사실을 지금 요나가 깨닫고 자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이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자다? 경외하는 자다라고 자신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나는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이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나는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요나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니까 이제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10절 말씀인데요.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자기가 누군지를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그 은혜를 따라 이제는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그때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구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5장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베드로는 바다의 전문가입니다. 고기 잡는 것이 생업입니다. 근데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도 한 마리도 그물을 길어 올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명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얼마나 우스웠을까요? 선생님, 내가 이 바다의 전문가입니다. 내가 고기 잡는 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안 잡혔어요. 근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린다고 밤새도록 안 잡혔던 그 고기가 잡히겠습니까? 생각을 좀 해보세요. 내가 전문가라니까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래도 말씀하시니까 내가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물을 내리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누가복음 5장 6절을 보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던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주여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분명 처음에는 선생으로 호칭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만나게 되니까 어떤 자각이 그렇게 일어나게 되냐면 주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고백이 중요한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니까 그 다음에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보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처럼 복음이 우리에게 소중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죄덩어리인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가 얼마나 큰지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우리들보다 죄가 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고백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큰 분이신지, 나는 그 하나님의 빛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 낮고 낮은 마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니까 로마서 8장의 그 유명한 고백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 8장 3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됐었던 것은 복음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니까 그 당연한 반응으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임이 깨달아졌고 그 큰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총 또 부활에 대한 소망을 알려주시니 그 자체만으로 얼마나 큰 감격 가운데 빠졌겠습니까?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것, 여기서부터 바로 소망은 시작되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풍랑은 잠잠해지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 요나가 풍랑을 멈추기 위해 제안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인데요, 요나서 1장 1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던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15절 말씀을 보시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여러분, 이것이 정답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풍랑을 어떻게 잠잠케 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가 깨달아져야 합니다. 그렇게 나 자신의 유한함과 죄인임이 깨달아지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그런 자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마치 탕자가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조차 못 먹는 인생이 되었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 자신의 아버지의 품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돌이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 회복이 일어났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그것이 깨달아지면 이제는 자녀로서의 신분이 회복이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지. 그래, 주님이 나를 빛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이제 나의 죄된 삶을 청산해야겠다. 결국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나의 옛사람이 온전히 죽어지는 것입니다. 온전히 죽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닌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데, 이것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에 요나가 선택한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옛자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안에 옛사람이 죽어질 때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어떤 거친 풍랑도 멈추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순간 끝이 안 나요. 오히려 문제가 점점 커집니다. 복잡해집니다.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이 풍랑이라고 하는 것은 요나의 자아가 죽어야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주변 사람들을 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노력으로 애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라고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자신의 힘과 자신의 열심을 가지고 힘써 노를 젓는 거예요. 이 방법이 아닌데 힘써 노를 젓는데 그만큼 안 되니까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러다가 자신의 신에게도 기도하고 짐도 다 던져버리고 이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다할수록 헛수고라고 하는 그 사실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버젓이 살아있는 한 인간의 모든 수고는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중심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의 인생의 풍랑이 멈추질 않으니 마음이 조급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내리게 됩니까? 하나님 헌금을 더하면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내 인생에 고난이 많습니까? 봉사를 더하면 되겠습니까? 구제를 더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드리는 그 모든 헌신과 그 모든 헌금과 그 모든 봉사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그 명목하에 누구를 높이고 있어요? 나 자신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으로 쉽게 변질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의 중심이 여전히 죽어있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꼴을 못 보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13절에 나와 있듯이 힘써 노를 저어봤자 점점 더 흉용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미련 때문에 절대로 사람들의 타협책에 솔깃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끝납니다. 결국 본문을 통해 확인하는 것처럼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났나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요나는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살고자 하면 죽는 것이고요, 주님 안에서 자아가 죽어지면 반드시 살게 되는 줄로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3일 동안 니느웨의 고난 대신 다시스로 향하고자 했던 육체의 그 즐거움이 죽었던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했었던 그 헛된 욕망이 죽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6장 6절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그러므로 요나가 어떤 삶으로 변화가 되었을까요? 또 우리가 어떤 삶으로 변화가 될 수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 인생의 풍랑은 우리들의 자아가 죽어야 끝납니다. 더 이상 여러분의 욕망과 욕심으로 살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다투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버티지 마세요. 대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선포했던 요나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인생의 그 모든 다가오는 풍랑은 잠잠해지고 어느 순간 다 잠잠해지고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충만하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런 하나님의 형통의 역사,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명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